우리가 금방 본문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바울의 권면은 매우 강경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아니, 이런 말씀이 있었단 말인가 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강력한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주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본문 11절을 보시면요.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거부하는 불순종의 말과 성경 말씀을 무시하는 무지의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입을 막으라는 뜻이에요. 갑자기 입틀막이 생각이 나는 것 왠지 모르겠습니다. 13절도 보세요.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라고 말합니다. 제 멋대로 행동하는 자들을 엄히 꾸짖어서 온 회중 앞에서 부끄럽게 하라는 뜻이에요. 놀랍지요? 저도 이런 부분들을 만나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니, 불순종하는 성도의 입을 틀어 막으라고? 아니, 불순종하는 성도를 엄히 꾸짖어서 드러내놓고 부끄럽게 하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솔직한 심정은요.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그 당시 그레데 섬에 있던 그리스도인 무리들이 어떤 상황인지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레데 섬에서는 자생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발생했고 그 그리스도인 무리가 꽤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시작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따르면 성령님의 강림 때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죠. 그때 3,000명이 한 번에 회심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사이에 그레데 출신도 있었습니다. 그레데 출신 유대인들도 오순절날 성전에 구약의 희생제사 드리러 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자기 원래 고향인 그레데 섬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지금 이 디도서가 쓰여지고 있을 때까지 약 30년 남짓 시간이 그냥 흘러간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들이 아직은 교회로서의 조직이 잘 갖추어져 있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디도가 그레데 섬에 남겨진 것이고요. 디도가 해야 될 일이 그리스도인 무리들을 잘 조직해서 각 도시마다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약 30년 남짓 동안 이 그레데 섬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 무리는 아마 서로 모여서 교제를 하며 지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수교회 역사가 몇 년인지 아세요? 올해로 43년이 됩니다. 그레데 섬의 그 그리스도인 무리도 약 30년 넘게 그렇게 존재를 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디도에게 이 디도서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이 그레데 섬에 있는 그리스도인 무리의 바람직하지 않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옳지 않은 특징에 대해서 그들이 옳지 않은 부분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특징을 보이는 이 그리스도인 무리를 어떻게 하면 목회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는지를 이제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내용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중에 할레파라 불리는 사람들이 언급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은 또 전반적으로 이 그레데 사람의 특징, 그레데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도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부류의 특징을 잘 들여다보면요. 이 현대 교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반복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니? 이런 특징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면 우리 교회는 제대로 가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지요. 바람직한 교회, 바람직한 지체가 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요. 할레파 올드보이가 아닙니다. 할레파 올드보이가 아닙니다. 올드보이, 오비란 말 쓰죠. 어떤 단체에서 선배를 얘기합니다. 졸업을 한 선배라든지 선배를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레데 섬의 그리스도인 무리 중에 특별히 할레파라고 특징이 지어진 사람들이 있다고 언급합니다. 10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 있죠.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 사도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레데 섬의 그리스도인 무리 중에는요,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헛소리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사람을 속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할레파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레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아시는 분 아실 것 같아요. 초대교회 당시에 할레파라 불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유대인이에요. 히브리인, 유대인인데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인데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요, 여전히 율법의 어떤 규칙들을 계속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할레파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율법과 관련해서 잠깐 한번 설명드려야 될 게 있는데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율법은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인해서 모두 다 폐지가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라고 분명히 언급해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 왜 우리가 지금도 십계명을 외우고 십계명을 지키려고 합니까? 왜냐하면요, 이 십계명의 가르침을 신약 성경이 그대로 반복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 한 계명 빼고요.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신약 성경이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들은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다만 교회가, 여러분 안식일 언제인지 아시죠? 금요일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예요. 다만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주의 첫 번째 날, 위크의 첫 번째 날, 썬데이, 주일날, 썬데이, 일요일날 교회로 모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에서 2000년 동안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안식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규정이 주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정신을 우리가 그대로 간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7일 중에 하루를 온전히 삼위 하나님과 안식을 누려야 한다라는 개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문제는 그 당시에 할레파라 불리는 사람들이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기도 했고 또 각 교회마다 그런 영향을 받은 할레파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렵고 힘들게 했습니다. 이것은 지도서뿐만 아니라 여러 신약 서신서들에 잘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분명히 나오고요. 자, 이들이 어떤 말을 했냐면요, 이들은 은혜로 주어졌고 또 은혜로 누리게 된 우리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들의 주장은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규정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거나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구원은 오로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면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는 이 은혜에 감사하고 이 은혜에 감격하고 그렇게 기쁨과 자원함으로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요, 이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얘기하지요. 자, 그런데 그런 할레파라고 하는 이들이 그레데 섬에도 있어가지고 사도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그 쓸데없는 말을 해서 이제 막 믿음에 관심을 가진 이들을 헷갈리게 하고 속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할레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을요, 그레데 섬의 그 상황에 맞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약 30년쯤 된 그레데 섬의 그리스도인 무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오래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약 30년 전에 예루살렘의 순례자로, 유대교에 아주 충실한 순례자로 찾아갔었습니다. 매우 열심히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태생적으로 율법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고 다시 그레데 섬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을 내어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렇게 3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런데 그 1세대 그리스도인 중에서 소위 할례파의 성격을 띠게 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 어느 시점인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생겨난 겁니다. 그럼 그 당시 초대교회 전반적으로 할례파가 문제되었던 것을 볼 때 아마 그레데 섬에도 어쩌면 할례파의 영향을 받은 또 다른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이 그레데 섬에 도착해서 영향을 미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레데 섬에도 충분히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겁니다. 그레데 섬의 할례파들은요, 그 그리스도인 무리 중에서도 오비인 거예요. 올드보이인 거예요, 올드보이. 그들이 그 무리에서 힘께나 쓰면서 30년이나 지금도 그리스도인 무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본격적으로 그레데 섬에서 사역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주목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할례파적인 생각을 바로잡으려고 했을 때 그들을 완강히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의 목회도 그들은 거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순종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디도를 통해서 가르쳐지는 하나님의 가르침 역시 그들은 거부하고 영 딴 말을 하겠죠.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도 영 다른 헛소리를 막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결국 그들의 이상한 소리가,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과는 영 딴판인 그 소리가, 그 말이 믿음이 약하고 굳세지 못한 초보 그리스도인들을 속이는 거짓말 역할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레데 할례파는요, 아마 30년 전쯤 과거에 그들의 열심을 많이 말했을 겁니다. 계시의 말씀을 사실 직접 조율받지 못했습니다. 그레데 섬에 30년 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30년을 지내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머리에 그리면서 안타깝지만 헛된 것을 주장하고 헛된 것을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어떤 모습은,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모습은 결국 자기 만족을 추구하게 되는 결과로 흘러가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참 희한한 게요, 오래된 교회일수록 이런 일들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보이냐면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요, 이미 오랫동안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단단하게 그들만의 서클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사람을 일단 거부하려고 해요. 일단.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들은요,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네들 마음대로 교회를 좌우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은 특징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자꾸 말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자기의 수고를 자꾸 말합니다. 심지어 저에게도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좋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좋습니다. 그때 정말 훌륭한 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의 신앙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치고요, 지금 현재에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일천한 저의 경험에 따르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아무도 모르는 그 과거를 잘 포장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겠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자신의 삶과 자신의 그 행실로 신앙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고 있을 거예요. 묵묵히, 아무 말 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올드보이가 항상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부정적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연륜이 길고 또 한결같아서 지금도 그의 신앙이 참으로 신실한 분이 있다면 그 올드보이는 정말 보석같이 아름다운 분이세요. 그렇지만 신앙의 연수는 긴데, 교회의 토박이인데, 하지만 과거에 그 무언가만 자꾸 말하고 지금은
심지어 불신자가 보더라도 문제가 참 심각해 보이는 그런 올드보이라면요,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입을 막고 근신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11절입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런 지경에 이르면요, 결국 그들의 교회 생활은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되냐면 자기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향해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그래요. 그리고 필요할 때면 교회 잠깐 나와서 추석부 돈 찍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서로 약속한 것 지키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런 이들 때문에 교회가 온통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이들이 성경 말씀과는 동떨어진 헛된 소리를 막 생각 없이 내뱉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보니까 가정들이 온통 무너뜨려진다는 말인데 이것은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교회가 온통 무너뜨려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교회는 가정을 열어서 모였기 때문이에요. 아직 교회가 구성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그레데 섬의 그리스도인 무리 역시 가정에서 그들만의 모임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저도요 6년차 목회를 이곳 생수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름 오래된 사람이 되었어요. 저도요. 그래서 저 역시 올드보이라는 이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생수교회 오래된 지체이십니까? 그렇다면요, 과거에만 빠져서 현재를 놓치는 누를 범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생수교회 올드보이입니까? 그렇다면요, 할례파 올드보이가 아니라 은혜파 올드보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 올드보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올드보이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불순종 올드보이가 아니고요, 순종 올드보이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헛소리 올드보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소리 올드보이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좋을 대로 올드보이가 아니라 주님 좋을 대로 올드보이, 다른 지체들 좋을 대로 올드보이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올드보이가 아니라 교회를 세워나가는 올드보이가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저도 이제 올드보이예요. 저도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은 그레데 근성을 찾아내어서 버린다는 겁니다. 저희 부부는요, 2001년 9월 15일에 결혼했습니다. 911 터지고 4일쯤 뒤에 저는 결혼했거든요. 그 미국에서 오신다는 손님이 있었는데 못 오셨어요. 여튼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요. 이틀 뒤 월요일에 신혼여행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고 그 다음날 주일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희 부부를 막 칭찬하시면서, 야, 이 젊은 부부 보라고 신혼여행하고 결혼하고 바로 신혼여행 안 떠나고 교회에 참석하려고 월요일날 떠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제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지금은 자세히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다른 이유 때문에 스케줄을 그렇게 조절을 했던 거였거든요. 제가 사실 이 말씀 드린 건 아니고요. 저희 부부가 그렇게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태국 푸켓으로 갔는데요. 거기서 말로만 듣던 일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와, 푸켓의 현지인 가이드들이 빨리라는 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거 보면서 와, 정말 그렇구나. 이게 한국 사람의 특징이 이렇게 전해져서 나타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요, 사람들은 지역이나 문화에 따라서 그들만의 특징을 보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교회도 그래요. 도시 지역에 있는 교회와 시골 지역에 있는 교회가 완전 다릅니다. 여기 우리 중부 알칸소에도 5개 한인교회가 있잖아요. 다 같은 한인교회가 아니에요. 각 교회마다 저마다의 분위기가 있고 저마다 느껴지는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만 가지고 있는 분위기가 있고요. 우리 교회에서만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런 것들 전부 다가 다 바람직한 것이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더 문제는요. 그런 것들은 우리 생수교회 안에 계속 있어 왔던 사람은 잘 눈치채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웬만하면 객관적인 평가가 힘들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객관적인 평가 내리기가 힘든 것과 같은 이치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요. 바울이 그레데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을 말합니다. 아마 그들만의 어떤 문화와 그들만의 지역성, 섬이란 특징 여러 가지가 겹쳐져서 나온 특징일 텐데요. 12절부터 13절을 보십시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바울 사도가요. 그레데 출신의 그 당시 유명했던 한 철학자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레데 사람의 특징을 쭉 꼬집어서 말하면서 아니 자기도 격하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정말 참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레데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거짓말이 능통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레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마치 짐승 마냥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레데 사람은 자기만 위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왜 이런 위험한 말을 할까 싶잖아요. 이렇게 차별적인 말을 왜 하나 싶잖아요. 왜냐하면요. 이 그레데 섬의 그리스도인 무리 중에는요. 이런 그레데의 근성을 아직 버리지 못한 이들이 꽤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험천만한 말을 성경 기록에 남겨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엄히 꾸짖으라라고 말합니다. 디도가 모든 그레데 사람을 대상으로 아니요. 그레데 섬 안에서 그리스도인 무리 안에 있는 이들 중에 이 그레데 근성을 아직 포기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꾸짖으라는 그 말이 있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왜? 이 지금 그레데 섬에 있는 그리스도인 무리들은요. 얼마 전에 바울 사도를 만났고 지금은 디도와 함께 무슨 일을 할 계획인 겁니까? 각 도시에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여전히 이 그레데 근성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이 그레데 근성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붙들려고 하고 있다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심지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않은 그런 모습들인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레데 섬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 무리가 그들 스스로 그들의 이런 문제를 눈치채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만약에 그랬다면 바울 사도가 디도스에 이런 글을 남기지 않을 거고요. 만약 그랬다면 오히려 남긴다 하더라도 글을요. 그 문제를 눈치채고 있었던 그들을 오히려 칭찬했겠죠. 이 문제가 사실은 외지인이었던 바울과 디도에게는 뚜렷하게 보였던 거예요. 당신네들 그레데 삶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레데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 무리들은요. 그들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 이 부분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역시 6년차 생수교회 사역자가 되었어요. 저도 이 생수교회 안에 완전히 젖어들었습니다. 제가 생수교회 처음 왔을 때 그 느낌 그리고 그때 생수교회를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평가하고 관찰했던 그 감각이 완전히 묻어져 있어요, 저도요. 아마도 우리 교회에 오래 계셨던 분들 역시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그 객관적 눈이 아마 여러분 생각보다 더 많이 묻어져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딱히 방법이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군요. 우리 생수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확실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들이 생수교회를 보면서 느끼게 된 것 그리고 보게 된 것들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생수교회를 바라보는 그 목회적 관점, 그것만 붙들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우리 교회에 매년 부흥회 할 때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 옵니다. 비록 3박 4일 정도의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그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그 관점을 저는 주의 깊게 들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체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의견과 그 평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우리 개인도요, 내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기 힘든 것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어쨌든요,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한 많은 방법으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그레데 근성, 옛 본성들, 더러운 것들, 이것들을 부지런히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생수교회 안에 있는 그 그레데 근성을 찾아내고 그것을 또한 버릴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요, 우리의 믿음 성장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 그거 없어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요, 가장 필요한 것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다른 사람의 평가를 절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레파 올드보이의 입을 막으라고 명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레데 근성을 찾아서 버려라고 하는데 이것을 싫어하는 이들을 엄히 꾸짖어 부끄럽게 만들라라고 명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을, 그리고 온 전체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조치할 때 온 회중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 할레파 올드보이가 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레데 근성을 열심히 찾아내고 버려야 하는 거구나 라고 모든 회중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13절 하반절과 14절이 바로 그 이유를 제시합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다. 여기서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는 할레파 올드보이를 말하고요,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은 그레데 근성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수교회와 우리 모든 지체들은요, 할레파 올드보이가 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요,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더러운 그레데 근성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버리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생수교회와 우리 모든 지체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생수교회는, 우리 각자는요, 자연스럽게 세상에 대해서도 선한 간증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부터 16절을 읽어볼게요. 15절부터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할레파 올드보이로 남겠다고 고집 피우는 사람들, 그레데 근성을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고집 피우는 사람들의 이 영적인 결말, 영적인 결핍, 피폐함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한탄하는 거예요. 거꾸로 할레파 올드보이 내 벗어나겠다 결단하는 사람, 내 안에 있는 그레데 근성을 찾아내어 버리겠다고 결단한다면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양심도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도 깨끗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들은 또한 입으로도 삼위 하나님을 증언하고 또한 그들의 행실로마저도 삼위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관된 신앙의 절개와 신앙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을 거꾸로 약속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모습을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할레파 올드보이가 되지 맙시다. 우리 그레데 근성을 찾아내서 버립시다. 버립시다.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일관된 신앙의 지조를 지킵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